설교 전에 올렸으니까 다행이네요. 참. 자, 여러분 아직 시험을 다 친 친구도 있고 치는 중인 친구도 있죠. 아직 안 치는 친구도 있고. 네. 전도사님은 저 12월 첫째 주에 시험을 쳤는데 딱 그거 알죠? 이제 대학원생들은 시험 끝나면 바로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딱 방학하자마자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도 구경하고 현지 교회도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잘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전도사님이 이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백화점 사진이에요. 전도사님이 갔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죠. 큰 트리도 있고 막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백화점을 막 꾸며놨습니다. 여기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기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갔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현지 교회 사진이에요. 마닐라 현지 교회 사진.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인데 되게 밥상이 좀 초라해 보이죠. 밥은 엄청 많고 반찬은 그 닭다리 하나 딱 있더라고요. 똑같은 마닐라에인데 백화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빈곤층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도사님 보이죠 저기? 이제 선물로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선물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하나 더 받으려고 받았는데 자기 뱃속에 숨겨놓고 다시 줄을 서서 오는 그런 장면까지 봤습니다.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마닐라라는 도시 안에 있는데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랑 현지 교회에 있는 그 빈곤층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돼 보였어요. 같은 도시에 사는데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나? 똑같이 대림절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각자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저마다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다 끝났다는 해방감 속에서 왔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성탄과 연말의 분위기가 주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한 학년이 더 올라간다는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다가올 고등학교 진학이 두렵고 마주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다른 기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 약혼은 이제 결혼을 약속한 거죠.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던 거죠.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날 밤에 요셉이 자고 있는데 그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한테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는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고 하죠. 천사는 아기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까지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딱 두 절의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에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뤄진 거라는 뜻이에요. 이 23절의 말씀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라는 책,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처녀는 누굴까요? 그러면 처녀. 자, 처녀. 그죠, 마리아. 처녀는 마리아죠.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그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말씀에 뜻이 적혀 있죠. 마태복음 말씀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여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왜 죽게 될 수 없냐?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면은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여줬었어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무슨 사진인지 알겠나요? 자, 좀 어렵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이게 언약궤죠.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하루 대속죄일에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길 원했던 그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죄로 막힌 담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 딱 한 명만이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아무런 힘없는 작은 아기부터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부터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면은 그냥 다 큰 성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나는 건데 왜 굳이 갓난 아기부터 시작하셔서 그렇게 힘든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겪는 슬픔을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며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크신지도 압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고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관계로 인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는 아픔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삶, 우리가 인생에서 겪으며 찾아오는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저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주는 즐거움으로 들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기다리지기는커녕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